삶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3편은 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이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울 왕의 추격 시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반란 시기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경우 모두 다윗은 극한의 외로움, 불안,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갈급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물이 없어서, 방향을 잃어서, 혹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은 위기와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목말라 있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말은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간절히 찾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며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물이 없는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과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수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자는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주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혹은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누구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기자는 예전에 성전에서 방문했던 일을 회상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성전 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미 성전 뜰에 서 있으면서도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가 성전을 찾는 이유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권능은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며 영광은 위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성도 간의 교통,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노래를 했던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만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인자하심은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맺은 관계를 근거로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으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를 상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에 어떠한 소망,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 즉 살아있는 것보다 더 훨씬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기자는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이미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기자는 그의 찬송은 평생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밀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느낄 수 있는 만족함을 사람이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시인은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두운 새벽에서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는 밤에 침대에서 주님을 기억할 것이며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 주님을 사모하고 찾을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다윗은 광야에 있다고 삶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 이제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날개의 그늘 아래 그를 두심으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음을 확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또한 역대상하를 보았을 때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도 심한 고통이 있었고 험난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그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일뿐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했고 앞으로도 자기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기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원수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기자는 드디어 그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기자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상황이 반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영혼이 모두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즉 죽어서 수올로 내려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기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영혼은 죽어 수월로 내려가고 그들의 육체는 칼에 맞아 죽어 승냥이의 먹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치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자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산 것과 대조적으로 원수들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을 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게 왕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당황스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왕이란 다윗 자신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은 다윗을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맹세한 사람들이 자기의 맹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은 열려있을 뿐만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한데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주님의 품이 그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매우 험난하고 매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아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누렸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으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